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어서 오직 주님 손잡고 나아갈 때에 열매를 맺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여러가지 헌신하고 봉사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가대를 아버지 앞에 찬양하는 귀한 살롬 성가대 찬양대를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기뻐히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하심이라. 반갑습니다. 낯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많은 사람을 함께 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살아 호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존재케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서는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각자 심령 가운데 강력으로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간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 안에서 너희를 거룩하게 위해서 피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준성경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도 안에서 태가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죄도 짓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도가 세상의 구원의 몸으로 오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무슨 이유로, 무슨 동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영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창세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경을 보면 구천사 악장 루시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를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일부는 우주 공간에 일부는 땅에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이선 중에 유일하게 이 지구에 사탄 마귀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거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둘러싸인 죄가 있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한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사탄 마귀의 세력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목적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렇게 목적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성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에게 악한 세력을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정복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수많은 형상을 가진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떨어진 악한 세력을 멸하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타락한 사탄 마귀를 우주 공간에 가둬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그 사탄 마귀를 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창조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음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신을 사람 속에 주입시켜버린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저주하고 종식토록 흙을 먹고 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명령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사탄 마귀들을 로마서 16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뱀 마귀를 우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탄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로 집행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그 아들들로 형을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머리를 상한다는 것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공중운세 잡은 마귀뿐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간 악의 세력을 마귀를 멸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는 자기가 죽을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죽어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도 함께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껍데기인 우리 속에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알맹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빛으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도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날이 계속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장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망에 이른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과 계획된 애정을 실행한 것을 본문 1장 4,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4, 5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예정이 고정된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를 예정하사에 대한 전후 문맥을 잘라버리고 두 단어만 놓고 보면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마치 고정 예정 청지된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이 방법이 예정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14절 전후 문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합한 상태를 함축한 말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 구원받는 방법이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장 14절로 각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과 구속함과 태감과 거룩함의 원 찬송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각 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문 12계절 안에 무려 13번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적으로 한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부활의 영이 믿고자 하는 자들과 연합할 예정이 됐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각절을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창세전에 인간이 태어난 후 범죄하고 거룩하지 못할 흠이 생길 것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세우는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를 구원의 문으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 고정됐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세뇌에 중독되어 우리 신앙을 잠들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공개역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미리 누구를 예정하셨다고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예정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죄도 짓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죄로 죽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을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정에 대해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를 구원에 관한 것을 예정해 버렸다면 성경이 전부 차가당착에 빠져 모순이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의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해서도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택자와 유기자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예정해버렸기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의 예정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개인의 예정에 가는 것이 나오는데 각자 각 개인 영혼 구원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개인 예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 구원의 예정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정된 사람을 보면 바로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바로는 애굽의 왕, 하나님의 선택자예요. 선택자인데 뭘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선택된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을 자든 안 받을 자든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기 위한 도구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내가 너를 폭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모든 것이 개인의 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선지자 사역, 사명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자냐 못 받을 자냐에 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도 태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만났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 두려움하리로다. 자기 구원도 예정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오늘 본문 에베소에서도 그리스도 구원의 문으로 예정했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대필한 장군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태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하고 증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역자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지도 않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을 쫓아 죄의 세력으로 죄의 종이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보는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개인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큰 아들 에서의 족속이 작은 아들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섬긴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바울이 창세기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예언에 대한 배경을 인용하는데 구원에 관한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창세기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자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 말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에서와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장자권을 팥죽에 사고 팔므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생을 마친 후 하나님의 평안한 것을 말라기가 계시를 받은 것을 또 끌어들이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 봐라. 이종놈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두 구절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했고 야곱은 대해서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할 때는 야곱과 에서가 이미 인생을 마친 후이니까 태중에 있을 때입니다. 인생을 마친 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보면 한 개인에 관한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큰 자의 에서의 족속이 어린 자의 야곱 족속 이스라엘을 섬기려고 할 때 단지 섬기려고 했지 큰 자의 족속을 버리고 어린 자의 족속을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큰 자가 이런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만 인용한 것입니다. 구원해 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섬김에 가는 것입니다. 애정 묻는 자는 그것을 애정으로 봐버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의 야곱의 민족에 관해서 그 어머니 리브가한테 이야기한 것인데 로마서에서 개인적으로 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5절에 15절에 관한 바울의 해석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하시라는 말을 얻는 보면 한 개인의 구원에 가는 것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3절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의 에서의 족속이 어린 자의 야곱의 족속을 섬기리라고 일부분만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에 사고 판 사건을 말라기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라 것과 같으니라고 일부분만 인용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개연의 예정이 아니고 공동체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을 택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공동체를 들어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인간의 운명은 뭐예요? 예정, 고정, 정진일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한 것도 개인의 영혼을 예정을 편지됐다고 고정됐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의 비밀을 본문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쇠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정에 대해서 비밀로 했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창조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창조할 계획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비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비밀을 성령의 지혜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8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전에 예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우리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예정이 성취되는데 비밀이 누설되어 마귀가 알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희생하여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왔어. 그분의 날이 우리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 예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동역자로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태어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적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요 잠자는 자가 깨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태어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 지정을 전폭적으로 주장하여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으니 본문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이치심을 받았으니 각각 철마다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실행함으로 예정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음으로. 만약에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과 거룩함이 예정이 확정이 고정됐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죽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으로 태감을 받고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엇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도 예 없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없이 절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집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11장 45절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택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고 태감받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예정 고정되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구원은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합니다. 지키고 가야 합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아버릴 수 없는 잠깐 악의 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반석을 삼고 교회를 세웠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서 주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수제자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였어요. 어찌보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것을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몸이지. 그러면 여러분 누구 집입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집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는데 왜 들어왔습니까?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가 붙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 믿고 타락하게 되면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 성전을 귀신이 자기 집으로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몸된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켜주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창세 성경이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처럼 하나님 집 성전이 마귀의 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를 들어가서 성령인 집으로 폐감을 받았을지라도 인간인 창조의 목적에서 거듭난 목적에서 빗나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주를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혼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듯이 인류를 물로 불러 심판하듯 큰 물 태우듯 시로라기 불에 태우듯 여지없이 태워버린 범죄한 영혼.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은 죄의 본성, 뱀의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뱀 마귀가 땅에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된 우리 육신에서 생산되는 죄를 뱀 마귀는 먹는다는 것입니다. 뱀 마귀는 무엇을 먹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뱀 마귀는 우리를 수시로 유혹하여 우리 속에서 죄의 쾌락을 충동질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우리와 더불어 죄를 먹고 마심으로 죄의 쾌락을 즐기며 우리에게 죄의 본성을 강하게 왕성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뱀의 마귀의 진수성찬이 죄를 질 때마다 마귀가 마귀에게 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밥을 만들어주고 서로 먹고 마시고 쾌락을 느끼고 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마드리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려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이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열심히 기도, 찬양, 봉사, 성김, 가르침, 전도 등등 사역이 선이고 그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만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열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 하나님과 통역자로서 일할 때만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선과 전도의 선을 어떻게 먹고 두 가지만 가지고 기록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선을 먹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은 무엇을 얻었단 말입니까? 여기서 들으시라 말은 예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얻었다는 말은 그리도 예수께서는 기도를 하나님에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은 말인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며 가시관을 쓰고 손가발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고통과 공포에 극복하고 삼켜버리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기도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기도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채워서 거룩한 신부단장에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경외하심을 인하여 통곡과 눈물, 소음과 강구의 기도로 능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믿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간절한 기도가 안 돼요. 그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집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집 문제가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성령으로 기름 부어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기도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선을 어떻게 먹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수가상 여인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라고 청하네.
그때 예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기보다는 먹을 양식이 있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식은 무엇인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 뜻을 나는 그 뜻이 하나님 자신이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선이에요. 그 전도가 하나님 선이에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아버지로 말씀 전한 일, 각종 사역, 전도, 봉사, 찬양, 자신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깊으신 내면을 보게 되면 여인은 전도했던 사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할 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전도의 선을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전도 사역 또는 선한 각종 사역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함께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을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신분단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 상호교감을 통해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품성으로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그 기름이 계속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의 소욕을 주면 살리라. 이 두 세력 가운데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피값 우리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지를 강제로 제재하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태가 맞았다고 영원히 혼받았다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 세상 자랑 따라 온갖 것을 다하며 죄의 품성이 왕성하게 가라앉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착각에 빠진 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19절 23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마다 나무마다 지켜 불에 누구에게 한마디죠?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생명나무가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과 지옥을 보아와서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크리스찬들이 특히 목사들이
다 지옥이에요. 다는 아니고 많은 사람이 지옥을 떨어진다. 우리가 복음을 주는 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에요. 아멘. 내 영혼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바울은 내가 이경 바울의 묵시록이라는 이경 예경이 아니라 이게 예경보다 좀 낮은 이경을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 간격을 바울이 보고 한탄 아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하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을 보고 온 바울이 주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로 확정 고정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사명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의 쓰는 도구로 사용했지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나중에 결산합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열심을 해. 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나 거룩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에서 너를 거룩하기 위해서 되겠노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기도의 사역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 없이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름 부음이 소멸될 수 있어요. 계속 자기 열심을 하면 할수록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으로 빠져 율법주의자로. 이걸 착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채우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몸이 망가질 때까지 하면 할수록 계속 하다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동생을 거들어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잡아내라 줄이고 안 뺏기는 것이라 네가 받으면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심을 쫓아 일을 하느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위를 드러내고 죄를 계속 쌓는 거예요. 둘째로 선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의 역사함을 쫓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양을 충족하여 그 능력의 힘이고 권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아버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사무장님을 비롯하여 부회장님과 그 외 많은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회원들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공급할 수 있는 손길들이 되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 성탄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의 역사도 선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으로 또다시 만나세 우리 위에 함께 계시니까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별 하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순수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500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비오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성탄절에 또 건강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은혜 받고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상 계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귀한 양식도 베풀어줌을 감사하며 그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옆에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